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셨다, 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은 저는 목회할 때 참 기뻤었고 좋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은 부활주일이 헌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돈 보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 부활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헌금을 할 때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믿음의 신앙을 자란 것을 볼 때 참 기뻤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도전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정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은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시조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가져왔지만은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에게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없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읽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을 읽고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죄 문제를 담당하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더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콜링이 된 사람만이 예수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죽음을 없이 하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제대가인 사망을 없애놓으려고 오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되지 못한 인간에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저는 어떻게 이런 걸 성경을 읽었을 때 왜 깨달지 못하는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예지가 아닙니다. 예지가 아니고 예정입니다. 예정. 장로교회는 예정이고 여러분 예지를 믿는 교단도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도 예지를 따라가는 걸 보면은 작정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그 사람들은 다 믿는다. 택하지 못한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읽고 정말 내가 작정되어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목사도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하나씩 택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범죄 후 생명이 육체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거꾸로 임신하고 엎어져 나서 울며 살다가 땅속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인생을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를 짓도록 올무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에 걸려 죄를 짓게 되면 일생 동안 우리 양심을 괴롭히며 죄값인 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주권은 사라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3대 기쁜 날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날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그때 새벽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둘째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구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셨더래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왜 기쁜 날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요 기도하옵나이다 이래 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과거사로 이래 끝나는 사람들도 엄청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많더라고요. 부활로 인생을 모든 눈물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헛되이 생각하고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인생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다시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보라 비밀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은 그래서 저는 그 사진 뒤에 영전 사진을 침대 밑에다가 집에 이어놔놓고 내가 죽으면 아무도 울지 마라. 왜 울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시 만날 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부활은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생명이 없는 유대 교권 로마 정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못 박은 가짜를 이기고 진짜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자와 맹자와 여러분 불교 창시자와 석가와 해교 마음에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맹전은 중국 청평양에 무덤이 있고, 또 석가모니는 인도 살수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또 마호메트는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는 불교였습니다. 저는 그 부적을 13개나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부활주일날 대륙은 세례받고 그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준 일이 없더라. 저는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밭에다 심어놔가지고 원래 열렸으면 내년에도 열려 안 열려요? 내년도 열리는 거예요. 맨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믿어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위대로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새 기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단기 4351년입니다. 일본은 소화 몇 년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18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기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단기 4351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오른쪽에는 단기 쓰고 왼쪽에는 석이 썼었어요. 국민학교 달력에. 옛날에는 달력도 한 장짜리로 여기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단기 이렇게 썼는데 단기를 누가 써요 지금은? 5000년 역사 대한민국이 누가 씁니까? 여러분 미국 보세요. 200년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빨개로 가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MBC가 거기 있는 분이 나와서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시무식 하는데 최승호 사장이 바뀌는 최승호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는 국기를 떼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기를 떼하고 시무식 할 때 애국가 없고 왜 그렇게 되는가? 문재인이가 다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SBS나 KBS나 사장들을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불렀대요. 자기들이 너무 서먹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방송 3사가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관장이 스페인이 있는데 최순식 관장님이 뭐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심었으니까 거둬야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줘요. 이 좌파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월남이 폐망할 때 200만 명에 100만 명이 뽀드 히폴이 생기고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왜 그렇게 됐노? 왜 문재인이를 찍었느냐 이거야. 우리 자식들이 찍었지. 누가 교육시켰는데? 원주동장은 누가 낳았어?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식들을 누가 낳았어요? 그 왜 문재인이 좌파가 된 거 공상화가 그렇게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장모님 쪽에서 형제들은요 다 이북에 갔었어요. 6.25 때.
공산화가 좋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교수, 영화감독,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공산화가 좋아서 갔어요. 지금 여러분 그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사람들 못 배워서 그렇게 해요. 그럼 좌파에 이렇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이가 뭐 무식해요? 그 사람도 좌파가 좋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왜 자살했어요? 자기가 행위의 모든 것을 그 좌파의 모든 공적이 드러날까봐 자살한 거예요. 그걸 위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재인이가 대통령 끝나면 얘는 사행이에요. 사행. 문재인이가 언제까지 여러분 자기가 대통령 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18년 하고 나서도 여러분께서 이 사람도 끝에 갔으면 총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한 사람의 세대는 가게 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는 돌아가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영원토록 대통령 할 것 같아요? 문재인은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우리도 부활주일날 전에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있었어요. 고난은 시편 72편에 뭐라 그러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이었다고 성군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군 다윗이 왜 위대하느냐? 이스라엘 잠자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비파야 수구마 깰죄다. 내가 이스라엘 잠자는 자들의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군 다윗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세 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죄를 짓는 목사가 어디 있고 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 거예요. 천천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야, 그런 걸 보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시편 23편 있잖아요. 막대기로 다대 부숴준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다윗이 나쁜 짓도 했지만도 다윗같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렇게 회개도 철저히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부활하신 후 찾아주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엠마오 두 제자를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죽어 장사 지낸 것을 보고 절망에 빠져 3년 전에 떠났던 고향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나타나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설교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닮아 있는데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아멘. 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안과 초정과 여러분 그냥 조급한 마음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사의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에요.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문이 닫히고 밥 먹고 싶은데 식당 문이 닫히고 학교 가려고 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고 다 불통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이래 보니까 조금 공색하지 옛날같이 돈은 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돈벌이 가지고 벤츠 타고 그냥 이렇게 뽐내고 이런 것보다도 없이 살아도 그래도 제가 우리 세븐일레븐 종업원인의 딥이라는 애가 있는데 나를 존경한대.
나를 보고 존경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가 왜 존경하느냐 물어봤어요. 왜 존경하느냐? 우리 하스밴드를 네가 왜 존경하느냐?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 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들은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인도애인데 그렇게 해도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은 못 받지만도 어떻게 하면은 골프 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박기주 때문에 예수 믿었다 이러면은 내가 되게 기분 좋은데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서 내가 우리 김춘자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나를 위해 전도하는 그 사람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내가 그러는데 한 명도 아직도 못했어요. 한 명도.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권중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죠? 형제교회. 네, 형제교회 갔더니 뭐야 돈 내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3,000명 다른 사람들은 나가지 않느냐? 그래도 나가라. 내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들 다 도둑놈이다 이거야. 근데 나는 그래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까지는 안 했어. 그래까지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批判하고 목사 그렇게 하고 잘된 놈 한 놈도 없어요. 목사批判해봐야 지한테 다 누워서 침 뱉기고 지한테 죄가 다 가는 거예요. 절망자 베드로를 찾아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것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비겁한 행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패배자처럼 시리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시리에 절망자, 패배자 예수님은 누구도 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감싸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3,000명 아니에요 여러분 5,000명이에요. 5,000명이 주님 앞으로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늘의 밝은 빛 앞에 거꾸러졌으며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악독한 사울이 거룩한 성직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나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도를 하고 내가 김진이라는 사람을 나보다 2살이 많아요. 그런데 골프를 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하나 하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기도 요청도 부리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집사가 이래 됐다고 그 사람 말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개척을 하래 자꾸 교회를 개척을 하래.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는 거야. 날 보고 교회를 개척하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내가 우리 사모 손 보세요. 손 보면 내가 손이 막 다 이렇게 관절을 이래가지고 우리는 개척을 하면 또 밥 다 해먹여야 되지, 다 그거 해야 되지. 그 생각만 하면은 지래요 지금. 우리 사람 너무 그냥 오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바로.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만 한다 이거야. 우리 사모는 나를 보고 당신은 너무나 셀피해가지고 당신만 안다 이거야. 봉사를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사모 병신까지 너무 그렇게 일하는 걸 나는 싫어하거든.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그 사람을 기도해서 한 명이라도 시애틀에 올라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자,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우리 오늘 축복교회 목사님들 집에 돌아가서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테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5절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평강에 넘쳐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후에 성령,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완성된 신앙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성도들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2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